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학교 다녔던 시절, 또 학교 졸업했을 때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졸업식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졸업식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졸업하던 그날, 친구들과 막 헤어지고 그랬던 그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은 과연 기쁜 날일까요? 아니면 슬픈 날일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그날이. 반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치킨을 먹어도 반반 치킨을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졸업식이라는 날이 슬픈 날이냐 기쁜 날이냐 물으면 반반이죠. 솔직히 말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3년의 과정을 잘 끝마치고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날은 이제 3년 과정을 끝마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자, 그러나 참 그렇지만 사랑하는 후배와 선생님들과 헤어져야 돼요. 친구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든 교실과도 헤어져야 돼요. 물론 정이 들었는지 모르죠. 학교를 제대로 나왔으면 정이 들 거고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으면 정이 안 들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후배들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선생님과 헤어진다. 정든 교실과 그 교실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은 그날은 어때요? 슬픈 날처럼 느껴지죠. 그죠?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은 늘 한쪽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울음바다가 되는 거 봅니다. 그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졸업식이 기쁨의 졸업식이 되려면 그러면 내가 졸업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날은 어때요?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졸업 후에 뭐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이미 결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날이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까? 기쁜 날이 되겠어요. 나는 왜? 문제가 없으니까. 졸업을 해도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학이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졸업식 하는 날이 별로 즐거운 날은 아닐 거야. 내가 졸업해도 또 1년을 재수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그날이 슬픈 날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오늘 읽었던 성경은요. 이것은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헤어지는 그들과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은 2년 넘게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어쩌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들과 고별 설교를 나누는데 저는 오늘 이 고별 설교가 마치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송사 아시죠? 답사구나, 답사. 이 답사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역을 잘 끝마친 후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담한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담담히 그것을 떠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 중에서 핵심 구절을 하나 찾으려면 저는 이 말씀을 찾고 싶어요. 오늘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바울의 전체 설교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오늘 이 고별 설교에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멋있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좀 우중충하게 느껴지세요? 멋있게 느껴지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람도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언젠가는 내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어. 만약에 이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죠? 창피하고 축축합니까? 이것은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명의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을 날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때 우리가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자기의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하지 못하고 게을렀어. 그냥 달란트를 땅속에 푹 파묻어 놓고 있었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과 같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는 창피해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래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내게 오시면 당당하게 주님 옛날엔 내가 좀 게을렀었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예, 이걸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기가 막힌 언어로 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가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 가사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 가사도 있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랑장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어요. 그 12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은사장.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 그래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을 펼쳐볼 수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고린도전서 1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끝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12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대요. 이 얘기는 돌려서 바른 말로 말하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 근데 그 은사는 내가 갖고 싶은 은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갖고 싶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그냥 물질의 은사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무슨 병을 고치고 방언을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직임들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그럼 왜 주셨느냐?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병을 고치는 그 은사도요, 방언하는 은사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명?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은사가 가지가지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다 은사 있다 자랑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뭐 했죠? 복음 증거만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만. 귀신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왜? 은사를 받았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는 뭐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말씀 들으니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졸업하는 날, 이 세상을 끝내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바울이 열심히 사명 감당했죠. 그럼 바울이 사명 감당하면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 의의 면류관. 맞아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전도에도 그런 거 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이유도 복음을 전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5월 20일 날 예수사랑 축제하면서 전도하는 이유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공짜가 없다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그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 열심히 했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기대하고 바라본 바는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라?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먹을 것 굶기도 하고 위험한 순간도 맞이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마저 죽을 뻔한 고비들도 많이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앞에 바로 이 칭찬 듣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의 칭찬을 듣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고 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야? 오늘 아까 그 찬송가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 높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 복 많이 받고 내가 복 받고 자녀들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소망, 그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 궁극적인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어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명도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1일 날 이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 우리도 여러분 공짜 없잖아요. 뭘 하든지, 그죠? 뭘 하든지 공짜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집사님 가게 가서 머리 자르고 나서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돈을 내잖아요. 하다못해 사람이 지키지 않는 요 옆에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점에 가도 그냥 공짜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 가져나면 큰일 나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다 카드로 돈 지불하고 그리고 가져나오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요즘 애들도 일 시키면은 반드시 우리 옆에 은혜교회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똑똑한 아들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빠 교회에서 열심히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뭐든 만들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냥 해주는 거 같죠? 한 달에 10만 원씩 돈 받아요. 걔도. 저도 우리 딸한테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줄 돈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복이 되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었어요?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아도 사실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평생 직장 생활에도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세대들이 처음부터 사회생활을 처음부터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처음부터 이미 결과는 뻔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차피 우리는 집 하나 살기 힘들어. 이런 좌절감이 오늘 청년 세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해 주실 때 그곳에 여러분이 살 만한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예비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교회 교적부에도 기록이 되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선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당장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간에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시는 줄 믿으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영주권이 있고 여러분의 살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주택부금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나라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입니다. 그래요. 자, 이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우리는 갈 곳 없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갈 곳이 있으니까 방황할 필요가 없죠. 갈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에게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면 그거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거 잊어먹으면서 내가 시민권자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절대.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 저 플로리다에 가면 내가 사는 집이 있고 이거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안달이 날 겁니다. 야, 여러분도 이제 자랑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의 집이 있으니까 자랑하셔도 돼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는 그냥 증언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언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은가요?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나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요? 인내의 삶. 자,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요.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동안에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내가 겸손하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가진 시험과 고난을 다 당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정이 평탄하고 순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야 됐고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가진 고난과 시험을 당해야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 증거한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까? 얼마나 힘들었길래?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어때요? 좀 평탄했나요? 평안했나요?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들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자식 기른 부모는 없어요. 자식 기르느냐고 눈물을 흘리는 적이 많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많았죠. 자녀들은 자식을 키우느라 흘린 그 부모님의 눈물과 인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 그래도 꽃 하나 달아드리면서 그 하나의 징표, 감사의 징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끝없이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 그 약속 붙들면서 바울처럼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약속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되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이 땅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고, 이왕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왕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충성된 일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사랑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 후에 초청 자리가 있는데 그때 모시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전도는 꼭 그날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끊임없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괜히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골 갔다가 이번 주간에 시골 갔다가 처갓집 부모님들을 만나고 처갓집 부모님들에게 교회를 나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아직 안 나가고 계시는데 몇 번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예수를 믿으시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쩌면 듣기 싫을 수도 있죠. 왜 저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나가실까 안 나가실까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할게요 안 할게요? 어떻게 하셔요?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딱 심고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9시쯤에. 그러시고 씻으시고 교회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따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전화하죠. 저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 내 가족 구원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꾸 사인을 줍니다. 빨리 끝내라고.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예수사랑 축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서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기 전에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1일 예수사랑 축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다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